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을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어제 우리나라는 두 가지의 크나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요. 광주가 시끌시끌했고요. 서울 잠실 주경기장이 시끌시끌했습니다. 혹시 다녀온 사람 있나요? 잘 모르신가요? 빌리그레암 집회가 있었는데요. 50주년 됐답니다. 그러니까 잠실 주경기장에 10만 명의 인파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요. 찬양했어요. 찬양. 굉장한 빌리그레암 집회는 김장원 목사님이 통행하면서요. 그때 그 집 벌써 50년 됐대요. 50년. 근데 그날을 기념해서 그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요. 함께 워십하고요. 우리 광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요. 찬양이었어요. 찬양. 그래서 찬양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다?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나 찬양을 부르기 전에 뭘 생각하라고요? 가사가 대체 의미가 무엇인가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83세 된 분이 글을 써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뭐라냐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나로 가면서 은혜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은혜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에 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무슨 집회가 있었죠? 신천지들이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저희들을 초대했어요. 목회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왜 거기가 길이 막혔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운집한 줄 아십니까? 신천지가 이구동성으로 목회자를 초대하고 또 핵심적인 멤버들을 초대하면서 그곳에서 그들 나름대로 또 모임을 가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날마다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찬양받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두 가지로 딱 설명을 해놓으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영적으로 교제 나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거 생각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나면 때로 다른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죠. 그러면 그곳에서 뭐냐 양보가 생겨나고 헌신이 생겨나고 미덕이 생겨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투덜거려요. 불평한다고요. 감정이 있다고요. 기복이 있다고요. 오락가락한다고요. 그러나 이 시간 부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답니다. 예배의 생명은 뭘까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앞에 앉은 사람, 앞에 앉은 사람대로, 뒤에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 또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먼저 믿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대로 하나님께 각자의 보신 내용이 다 다르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생명력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이미 제목만 갖고도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하라니까 지금 나름대로 마음속에 작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때는 금식기라는 사인인가 보구나. 두 번째가 뭐였죠? 이때는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지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속에 각성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이때는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넷째,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고요. 그리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기도는 역전의 무기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는 누구한테 줬어요? 각자에게 다 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었다고요. 어떤 분이 통계를 내놨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세 가지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뭐였냐면요. 상상력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는 놀라운 창의력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놀라운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봐보십시오. 하나는 상상력, 하나는 창의력, 하나는 추진력인데요. 기도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기도에도. 근데 기도에는 5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뭐였죠? 성공한 사람들. 상상력, 창의력, 그 다음에 추진력에다가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는데 반드시 뭐냐면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답니다.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잘 더하셔요. 상상력 더하기, 창의력 더하기, 그 다음에 추진력 더하기, 그 다음에 지혜 더하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놀라운 영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성장 더하기 성숙은? 변화였나요? 그러면 상상력 더하기, 창의력 더하기, 추진력 더하기, 지혜 더하기, 맨날 더하기만 하고 있네요. 영감 더하기, 그리고 나면 뭐가 나에게 찾아올까요? 뭐가 찾아올까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생님들 깜짝 놀라요. 당신의 질병은, 의술로는 당신 몸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전에는 더 엉망이었는데 나중에 재검진해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몸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왜 그랬다고요?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요. 상상력만 있어도 안 된답니다. 창의력만 있어도 안 된답니다. 추진력만 있어도 안 된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감은 곧바로 뭐라고요? 나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가끔씩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도 기도하다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요.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나큰 문제답니다.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샘을 잘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파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여기다 파다가 그만 가버리고요. 또 열심히 파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리고. 근데 샘을 잘 파는 사람은 뭐냐면요. 열심히 팠던 자리이죠. 그 자리에 가서 또 조금만 더 들어가니까 샘이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이거에 달랐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그냥 끈질기다 합니다. 아멘? 기도한 사람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끝까지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나중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요. 중도에 하차하다 보면 응답받지 못하게 됩니다. 열매를 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왜냐하면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래야 형통하고 그래야 기도는 곧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응답 주시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더 크고 위대한 것이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나의 믿음이 불리한 건 다르다고요. 더 크고 위대한 걸 주님께 예비하기로 주시기로 약속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때 이미 포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가 대체 무엇인가? 그 두 가지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영혼의 호흡이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은 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는 다 주셨어요. 다. 목사님 저에게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힘들 때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못할 때랍니다. 목회자가 제일 영적인 궁핍한 것에 빠질 때는 뭐냐면요. 재정이 부족해서 아니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여지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다른 것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이 여기저기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용사들이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교회는 영적으로 퍽퍽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부탁합니다. 기도는 곧 뭐냐면요. 윤활유와 같은 거답니다. 제가 맡은 어떤 분은요. 항상 뭐냐면요. 눈이 충혈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시간만 나면 기도해요. 시간만 나면. 그러니까 저녁에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신 분이 우리 교회를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저분을 우리 교회 주무시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잠깐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차박을 하겠대요. 차박이 뭔 줄 아신가요? 네. 우리 교회 앞에다가 그 주차를 해놓고 나서 거기에다 차박을 하고 싶대요. 목사님이 불안해하신 것 같은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좋으니까 이 앞에서 차박만 하고 화장실만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래요. 그래서 유아실에 재우면서요. 사모님에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녁에 내려와 보니까요. 11시부터 12시까지 계속 뭐냐면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찬양.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찬양이 이 교회의 재산이 됐어요. 저는 한 게 뭐냐면 아침에 라면 2개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라면 2개도 아침에는 아이가 아프니까 라면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메모만 남겨놓고 그들이 그렇게 떠난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재산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재산이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이미 말씀 다 나눴어요. 첫째는 금식 기도하시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식 기도가 대체 뭔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건생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경건생활의 핵심은 3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좀 경건하다 그러면 뭘 보면 되냐면요. 기도생활 하는가 보면 알아요. 기도생활 하지 못하죠. 그러면 경건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생활 가운데 기도생활 하지 못하죠. 그러면 사람이 거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근데 그걸 당신은 거칠다 얘기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 관계를 통해서 대화 나누고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한가 교만치 않은가 그것 자체는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사람이 좀 거친가 거칠지 않는가 그건 뭐가 없어서 그런가요? 기도라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 사람도 기도하면 얼마든지 다듬어지고 세련되어지고 말을 뻔세 없이가 아니라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느껴진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요.
이게 경건생활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이에요. 두 번째 것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금식 생활이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건 하나는, 세 번째는 구제 생활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경건할 수 있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있는가 잘 보라고요. 기도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그리고 금식은 뭐던가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구제는 뭐던가요? 재물이에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낮에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부탁합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뭔가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응답이 될 것 같은데 응답이 오지 않지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가 어렵냐면요, 응답되어질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응답되어질 무렵에 5번을 해요. 5번. 아까 뭐 했지 5번이? 낙심한다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 사람들보다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끈질기게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였던 칼뱅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안다. 육신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 줄 아신가요? 내 배가 불러버리면, 가정에 문제가 없게 되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게 되면, 또 부모들에게 문제가 없게 되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볼 때 좀 불안해요. 위태위태해요. 저 가정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되어진다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힘으로 다른 사람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국의 영적 지도자인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얻게 되는 하나의 방편으로 금식을 지시했었어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금식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탁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금식하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각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절박하면 금식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금식했다고 태내는 사람인데요. 결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제와 기도는 같이 간다고 했어요. 반드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준다고 말씀했거든요. 둘째, 뭐지요? 땀 어린 기도라고요. 셋째, 부르짖는 기도라고요. 넷째, 회개 기도라고요. 다섯째, 낭망치 않는 기도라고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이 5가지 가운데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잘 봐서요. 둘째, 피땀 어린 기도가 있는데요.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유언하래요. 그런데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던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기도를 하고요? 피땀 흘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초대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저럴까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두 가지로 응답을 주지요. 하나는 뭘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아멘.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수화를 연장시켜줘요. 이걸 아멘 하는가요?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요. 15년 동안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히스기야처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는 그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상황을 역전시키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피땀 흘린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건 누구였죠 아까? 예수님. 어느 동산?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있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크면 더 클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는 뭐냐면요, 땀방울이 땅을 적신 후에 비가 와서 땅을 적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에 봉착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사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표를 그때 어떻게 정했냐면요, 한 단어의 산자, 한 단어.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지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의 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울자라고 했어요. 울자. 그러니까 새벽마다 웁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쁨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피땀 흘린 기도라고요.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보십시다. 하나님은 묵상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차 안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있죠? 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소경입니다. 바리메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소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 했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간절히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그렇게 예수님께 주셨던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말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 집회기간이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온 집에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 주셨던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3번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살려줘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함께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의 응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얘기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번째지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나에게 응답 준다는 사실을 꼭 믿습니다. 식물에게 필요한 거 보니까 습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수분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고요. 근데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게 좀 많이 줘버리면 또 금방 죽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안 줘도 말라 죽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똑같답니다. 교회는 적절한 습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 습기가 있어야 된대요. 이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려서 눈물 흘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습기가 교회에 채워지면요, 이곳에 부흥도 나타나고 이것에 기도의 응답도 나타나고요, 이것에 은혜 받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그 습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흘렸던 그 습기 자체가, 그 눈물 한 방울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제목이 뭐였나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들어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렸던 그 기도가 나만 잘 되는 것 아니라 이 교회를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럼 누구 때문에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습기 때문에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가져야 돼요. 일도 되면 바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왜 강팍한가요? 왜 안악한가요? 왜 거친가요? 그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강팍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완악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힘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그 머릿속에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와 먼저 화합하래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합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내 기도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찬양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우리의 죄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고. 다시 서도로 돌아갑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친밀한 교제이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영적 무기다라고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몇 번째예요? 5번째를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을 잘 적어놓고 1번부터 5번째까지 쭉 한번 살펴보라고요.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목장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 잘 살펴봐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면, 낙심에 해당된다라면요, 이제는 끝까지 하시라고요. 끝까지 하시라고요. 이건 오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감정 어린 오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는 끈질긴 기도라고요. 집중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방해합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힘겹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요, 은혜 받아서 온전히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도는 역전의 무기입니다. 1번 금식기도, 2번 핍사마리 기도, 3번 부르짖는 기도, 4번 회개기도, 5번 낭망, 그리고 낙심. 낭망, 낙심은 뭐든가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한 사람들은 뭐냐면 불평하는 겁니다. 해봤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간절히 듣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하셔서 승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